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 먼저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재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사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임 전에 올라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박종환 지사님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 이 시간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6교구 8구역에 김영모 지사님의 모친 되시고 오인숙 지사님의 시모 되시는 강춘옥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간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3호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는 먼저 쉐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에 주목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한 이 말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선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이제 물어봐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에 관해서 오늘 10절부터 25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다루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선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했다라는 이 말이요, 창세기 24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여 주셨던, 맹세하셨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땅을 약속한 대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땅만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건축하여 그 땅을 가득 채운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가득한 그리고 채움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끊임없이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아름답다라는 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물건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좋고 탐스러운 것들로 그 땅에 가득 채워놓고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채우시며 탐스러운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나태하게 하는 유혹을 가져오게 하는 오히려 유혹이 있는 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오는 유혹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고가 오늘 12절에 주어집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말이요, 주의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기이한 경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과거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역설의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나온 흔적들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놀라운 망각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현상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현실의 삶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고 지금도 주님이 주신다라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리면 현재에 가진 것으로 자신의 기쁨의 척도가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재에 가진 것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비결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자신의 삶이 압도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같으나 우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가진 현실의 소유의 풍부함에 혹은 내 비천함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요셉을 기억하는 애굽의 왕조는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잊었던 애굽의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기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제서야 기억해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실제적인 노예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노예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능력을 맛보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로의 그 온 집의 목전에서 눈으로 목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10가지 재앙을 맛보았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땅에 섬기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재앙을 넘어서 온 땅의 참 신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쉬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시는 참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빛도 없는 어두움에 갇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의 빛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시편 이 136편은 감사로 가득한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누리듯이 우리도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제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죄인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영광에 참여케 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고 섬기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가 그제서야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멈춰지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끊어지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압도되는 절망을 오히려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날마다 주님으로만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된 나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사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의 은혜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삶의 복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 마음판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새기시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이 어렵다 하여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있진 않았는지 아버지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받을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사 아버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잊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손길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아버지 신음하여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께서 치료케 하시며 낫게 하시는 놀라운 치료의 강선을 경험하는 이 새벽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간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제가족과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